시편 2편. 문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뭇 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선동과 대표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구는 그들을 가소로워하시다가 마침내 대로하신다.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신다. 네 이놈들, 시온에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하나님께서 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너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다. 그러니 왕들아, 이 역당들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여라. 건방 떠는 통치자들아, 교훈을 새겨라.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분께 경배하여라. 두려워 떨며 찬양하여라. 메시아께 입맞추어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분의 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터.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피난처입니다. 어제 저는 막내 아들이 피아노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원으로 막내를 데리러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학원에 도착해 보니까요. 근데 막내는 이미 피아노 레슨은 다 끝났고 선생님과 책상에 앉아서 뭔가 음악 이론 같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 바깥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서 막내가 이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니까 막내는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연필을 들고 책에 뭔가를 막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수업이 다 끝나자 그제서야 막내는 이제 책을 정리하고 고개를 돌리면서 저와 이제 눈이 마주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막내 반응은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니요. 상당히 의기양양한 그런 표정이 되는 거죠.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들립니다. 선생님, 아빠가 저 데리러 왔어요. 당연히 선생님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이는요, 제가 데리러 간 것이 퍽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표정을 보니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갑자기 겁이 없어지고요, 뭐든지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 막내에게 아직 나는 전능한 존재구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아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편 2편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시적 표현을 써서 아름답게 하면은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행복한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이지요. 원래 시편 2편은요. 제왕시에 속합니다. 이 제왕시는요. 유다의 왕과 관련된 것들을 노래하는 시인데 유다 왕국 멸망 후로는요. 이제 제왕시는 유다 왕이 대상이 아닌 메시아를 노래하는 시로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성경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문 민족들아 웬 흉계냐? 이렇게 시작하죠. 이 부분에서 when으로 번역된 그런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람마라고 하는데요. 이는 어쩌려고 라고 번역해야 뉘앙스가 더 잘 살아납니다. 이런 거죠. 문 나라들아 어쩌려고 소란 떨고 있어? 문 민족들아 어쩌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어? 이런 거죠. 너희들은 감당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이 꾸미는 흉계는 히브리어 단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아시다시피 하가는요.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는 시편 1편과 대조가 됩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하가 묵상하는 것과 다르게요. 악인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 흉계를 하가 하는 거죠.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계를 꾸미는 악의 무리를요,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가소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선언하세요. 유다의 왕, 그 대상이 되는 그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을 보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의 아들이 됩니다. 이집트 파라오를 비롯한 세상의 군왕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유다 왕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유다의 왕은요, 즉위할 때에야 비로소 무슨 입양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대리인의 모습을 갖게 돼요. 즉 하나님의 아들은요,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입양의 절차를 밟아서 아들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편이시라는 거죠. 왕국 시대의 유다에서는 그 왕을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흉계를 꾸미는 세상을 비웃으시며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터. 이렇게 되죠.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였다면요. 시편 2편에서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행복한 피난처로 여기며 그곳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끝까지 내 편 되시는 분은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을 행복한 피난처로 삼아 주님 품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